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그리고 해외에서도 함께 방송에 참여하실 재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육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 기억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고대 근동에는 다양한 이방 신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 신들은 가나안, 시돈, 이집트 지역의 문명과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알 신은 가나안 지역의 풍요와 비의 신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었고요. 아세라는 생명, 다산, 자연과 더 밀접하게 연결된 여신이었습니다. 몰렉은 암몬족 속의 신으로 어린이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라는 이집트의 태양신으로 창조와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다곤은 블레셋의 곡물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거짓 신들을 자연현상, 생존,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초월적 존재로 여겼고 종교적 숭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대의 거짓 신들은 종종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으며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은 종종 부도덕한 행위, 성적 의식이나 인신공양 이런 것들로 연결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저열한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강력히 금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의 배후에 마귀, 사단이 있음을 밝히심으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구별하고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단순히 마귀의 무리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분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고대의 신들과는 달리 인간의 악과 고통, 불의, 억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 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월 소지, 사랑과 공의. 성경은 사랑과 정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정의를 요구하고 정의는 어떤 사랑의 틀 안에서만 올바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그분의 나라와 통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시편 33편 5절입니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사야 61장 8절.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악과 불의를 강력히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편 85편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아주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와 정의, 진리와 평화가 조화롭게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 위에 세워져 있으며 사랑과 진리가 그분의 행동을 이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의란 무엇일까요? 공의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인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혼자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구원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교회로 부르셔요. 그리고 공동체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뭐를?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 성경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명하십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도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백성, 법, 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요소만 없어도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나머지 두 가지 요소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개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 나라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품성을 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품성이 좋다고 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법은 혼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법은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고 실행하심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이것 자체가 그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불의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만 했던 지도자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였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더럽혔습니다. 이사야는 불의한 법령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 2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공정한 거래로 이득을 얻는 장사치들의 잘못을 드러낸 것인데요. 아모스 8장 5절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예레미야 선지자도 힘 있는 자들의 억압과 학대와 박해로 고통받는 자들의 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러분, 이런 세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상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만들라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한 공평하고 의로운 통치가 펼쳐질 때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한다면 사랑과 그로부터 나오는 정의와 자비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려서집니다. 전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시편 92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이 공평하고 정직하고 공의가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하고 완전히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실 수 있을까?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공의는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신다면 그분은 무자비한 하나님이라는 평가를 받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사해 주시고 공의와 자비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죄의 대가를 대신 받는 것은 정의로운 것인가?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해가지고 나는 그 사람이 죄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선한 사람이 죄의 대가를 대신 받는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정의로운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악인이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받고 회개도 하지 않은 채 돌아다닌다면 사람들은 그 심판에 대해 불의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돌아다니니까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 안전하지 못한 사회에서 계속해서 불안해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공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용서와 자비의 과정이 공의로워야 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용서와 자비의 결과가 정의로워야 합니다. 용서와 자비가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시편 9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심이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심판은 죄인을 위한 은혜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용서와 자비의 결과가 죄인들이 함께 사는 세상, 이 죄인들이 함께 사는 세상은 엉망진창입니다. 서로 막 싸우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세상이 평안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 나타난 사랑과 정의의 의미를 그들의 삶 속에서 실현을 하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히 세우시는 통치 방법인 것입니다. 시편 145편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만약 완전하지 못하다면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분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할 것이고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죄인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능력은 죄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피해자 가족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 가족들은 사도 바울을 원수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피해자 가족에게 사울은 살인자이자 핍박자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회개시키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회개와 관계 회복도 하나님께서 아주 공정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랑과 공의에 좋아하는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나라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시편 5편 4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악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표에서 1번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나타내고 2번, 3번은 사단의 나라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영생이 있고 빛과
선만 있습니다. 악이 없어요. 어둠이 없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고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법 안에서 모두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은 피조물에게 완벽한 행복을 제공합니다.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죠. 사단의 나라는 2번, 3번입니다. 2번은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나라의 본질적 특성이고 3번은 사단이 주장하는 거짓되고 허황된 나라입니다. 2번은 이 사단의 나라인데 사망과 어두움만 있는 나라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죽음만 있습니다. 악이 가득한 나라이고요. 그 나라의 백성들은 두려움과 갈급함 속에서 끊임없이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갑니다. 사단의 나라의 법은 어떻습니까? 불공평합니다.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죽이고 오직 강한 자만 살아남는 나라입니다. 또한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과 하늘은 결국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찰나적인 쾌락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단은 이런 나라로 사람들을 유혹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되고 허황된 나라를 주장하여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사망과 어둠이 가득한 나라, 이 나라를 영원불멸과 윤회라는 거짓말을 가지고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둠과 빛이 항상 공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음양의 조화가 있는 것처럼,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생명이 나는 것처럼 어둠이 있고 빛이 있어야 된다. 죽음이 있어야지 생명의 고귀함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죽음과 생명, 어둠과 빛, 음과 양이 이렇게 조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나라의 백성들은 사실 갈급함과 또 교만과 이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사단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아 성찰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자아 실현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만족을 누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스스로 뭔가 개발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불교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처가 되고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의 법은 나라를 너무너무 불안하게 합니다. 매일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고 불공평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은 강력한 단일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그런 권력을 세울 것이고요. 종교와 정치의 거짓 연합을 통해서 안정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단은 점점 파괴되어가는 이 지구 환경에게 사실 절망적이거든요. 희망이 없거든요. 근데 과학의 발달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식량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과학의 발달로 사람이 더 오래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단의 나라의 거짓과 파멸을 드러내고 멈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고 참 빛과 온전한 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품성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참 빛과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어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화요서집니다. 변함 없으신 하나님. 말라기 3장 6절 7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이 성경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존재에 있어서 언제나 변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 다양한 이해가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부동성이라는 말과 비감정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 부동성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치 하나님은 시멘트 덩어리처럼 정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시작과 끝이 있으며 점차 쇠퇴하고 소멸해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며 완전한 존재이신 까닭에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매우 역동적입니다. 역동적으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항상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활동함으로 오는 긴장과 충격 등으로 마음의 성향과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른이 되면 그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비감정성이라고 합니다. 비감정성은 외부의 힘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어떤 세력이나 실체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라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동이 변하는 것처럼 묘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적 역동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관계적 역동성이란 하나님의 속성은 변화하지 않지만 관계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따라서 행동이 변한다는 것, 이것은 구원을 위한 사랑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관계적인 행동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사랑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거절하는 자를 돌이키려고 하고 때때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디모데 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유한하고 의존적인 생명을 선물하신 것은 그분의 불변하는 속성에 근거한 자유롭고 주권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영원부터 약속된 것이었고 한 번도 그 약속이 변화되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사단의 나라인 악과 죽음이 잠시 허락되었다 할지라도, 혹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순종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하나님의 본질, 품성 이런 것들은 보류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들은 변치 않으시는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반드시 실현하시고 사랑과 정의로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수요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니. 하나님의 불변성은 그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목적과 언약에 있어서도 변치 않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소지에서 우리는 그분의 존재와 속성이 변하지 않음을 살펴보았다면, 수요일소지에서는 그분의 목적과 언약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에 따라 목적과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통찰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목적한 바를 실행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코 변경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서 14장 24절 이렇게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떤 표현들은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느웨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회개나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을 돌이키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7절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8절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9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10절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악에서 돌이키면 당신이 계획하신 심판을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간의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인간 편에서의 변화, 회개에 대한 응당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달리 대하시는 거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인간적인 화법으로 말한 것이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변화됐거나 목적이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불변하시나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는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는 아주 자유로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은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라고 약속하신 바 그대로
악과 죽음을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겠다고 하는 처음 약속 그대로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행동은 악에서 돌이킨 인간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응답된 것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의 원래의 목표는 악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지만 회개를 하면 심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악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인간은 종종 어려운 상황에서 시건하기 쉽고 약속을 파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있어서 언제나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약속을 굳게 세우실 것이며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신 모든 말씀들을 취소 또는 수정하도록 설득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불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허물어지고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동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모든 지식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와 성품 그리고 목적과 약속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불변하심으로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오직 그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사랑과 정의를 굳게 붙잡고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위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고귀하고 거룩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악인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왜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대하시는가? 악인에게는 그에게 맞는 방법으로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사야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봉을 받을 것임이니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성경절과 같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완전하며 원수마저도 사랑하지만 정의를 무시하거나 어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과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구주의 교훈과 완전히 일치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익을 위하여 또한 당신의 심판을 받는 대상의 유익을 위하여 악인에게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정부의 율법과 당신의 품성과 공의로움에 일치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증거들을 사람들 주위에 두르시고 당신의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자비로 그들을 따라오게 하신다. 각시대 대쟁투 541페이지. 이 구절에서의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도 우주 전체의 유익과 악인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악인에게 내려지는 것도 우주 전체의 유익과 악인을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의 원칙 안에서 새롭게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파괴가 아니라 보복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온전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벌을 내리기 위한 분이 아니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정부는 강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발적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끄시며 심판을 통해 회복을 이루시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에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굳게 붙잡고 그분의 품성과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이러한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 대적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대하고 또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이로 생각하게 되었다.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엄혹하게 처단하시는 자, 엄격한 법관이나 각박하고 인색한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게 한다. 또한 사단은 조물주는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어 저들에게 벌을 주려고 질투하는 눈으로 항상 주목하는 자처럼 보여준다. 예수께서 인류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써 이 같은 어두움을 걷어내기 위함이었다. 정로의 계단 10페이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